할렐루야. 조금 불편하시지요? 괜찮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교회가 임마누엘홀 공사가 조금 연기가 되는 그런 관계로 오늘 이렇게 사랑을 해서 또 이렇게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은데요. 그죠?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시나 한번 쭉 몇 교회를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잘 될 겁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라고 한번 인사. 할렐루야.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이 에바다, 뭐 기업에서 또 심지어는 뭐 학교 이름에도 이 에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에바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대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그때에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을 고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기먹고 말 덧없는 이 문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문의 뜻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모기랄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이 뜻은 어눌한 자, 즉 귀가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들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또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하는 그런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답답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안수기도밖에 아니에요.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도 같이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고백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옥같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어릴 적을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해봤어요. 기억을 해봤어요. 그걸 하는데 어릴 때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때는 유난히도 뭐 일반 대중가요도 그랬고 우리 신앙인도 그랬고 다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 중에 제가 보았던 애니메이션 중에 그 애니메이션에 이런 주문이 나타납니다. 까삐까삐 룸룸 까삐까삐 룸룸 이루어져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까삐까삐 룸하고 이거 수도 없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이루어져라.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또 어릴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도깨비에 대한 것이 많았는지요, 그죠? 그래서 불과 8, 90년대 이 도깨비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또 주문처럼 외웠던 노래가 있어요. 뭐죠? 금 나와라 와라 뚝딱,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이 노래 수도 없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뭔가 잘 될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야화인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죠? 이때 우리가 또 많이 했던 것이 있어요. 뭐죠? 이 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안 열고 다들 뭐라 그래요? 열려라 참깨.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열리던가요? 안 열리죠. 결국 우리 손으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많은 것들을 외웠을까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소망이 결국 뭐죠?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열려지는 것이죠. 풀려지는 거예요. 어떤 근심과 걱정이 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에서 그런 어쩌면 말들을 계속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기억한다면 저하고 비슷한 세대 같고요. 덩크슛이라고 하는 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에 뭐가 나오냐면 야발라가 희기야 야발라가 희기야 주문을 외워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죠? 저도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야발라가 희기야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된다 된다 잘 된다 이런 뜻이래요. 된다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엇인가 우리는 소망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어쩌면 우리의 입술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어쩌면 잘 됐는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을 때까지 걱정할 일이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근심 걱정이 없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런 염려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을까요?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이 많았어요. 1부, 2부 나누어서 드려야 되는데 이 좁은 사랑홀에 다 들어오실 수 있을까?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딱 나누셨어요. 네. 1부 예배 거의 200여 명 오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말씀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잘 먹었는데 체한다 그러죠. 그죠?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어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엄마 손은 약손, 그죠? 이거 많이 했고 가장 많이 쓴 민간요법 뭐 하셨어요? 바늘을 찾죠, 그죠? 그런데 그 바늘에도 꼭 실을 또 매달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꼭꼭 묶어가지고 머리를 하고 다 기억을 하시네요. 역시 몸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다 꼭꼭 묶어가지고 피를 뽑아냈어요. 검은 피가 나오면 아 이제 피가 빠져서 이제 독소가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요 제가 한방 부분을 찾아봤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거래요. 치료법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소위 말하는 신경이 이완되는 거죠. 마음에 조금 안도감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마다 다 칙칙 갖고 피를 뽑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화가 안 돼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방법으로 뭔가를 뚫어보려고 하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 활로를 찾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뭐 심장이 좋지 않아서 아마 스텐트 시술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 혈관에 막혀 있는 부분들을 열어서 피가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시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고민하지만 그 문제는 아침이 되어도 해결되어지지 않지요. 때로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이곳저곳 가서 물어보기도 하죠.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방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고민의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닫혀진 것이 있고 아직도 맺힌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열려지고 풀려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자,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기가 되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또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정말 사방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먹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죠? 이 귀가 열려지고 이 말이,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가 소문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특히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친구들이나 그와 함께 했던 벗들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어려움들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어떤 의욕도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때 주변의 사람들이 또 중요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수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때로는 친구에 의해서,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 이 자리에 다 오셨을 겁니다. 예배 드리시고 신앙생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무리들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따로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즉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도 자꾸만 나를 데려두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자꾸 찾아간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죠?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야 될 자리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환경을 쳐다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무엇인가 의지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자리에 다시 있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문제가 풀리고 열려지고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사이잖아요. 그런데 제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제 아들이 구원받는다? 될까요? 아니죠. 아들의 구원 문제는 스스로가 예수님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심지어는 가족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또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결국은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스스로가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내가 만났던 그 시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물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누군가 나와 함께 천국 가게 해주겠지.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으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고 귀가 열려져야 하고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때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이 친유 집회를 한 것으로 압니다. 각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친유 집회를 한참 뜨겁게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그 운집함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맹숭맹숭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 시간을 또 지나고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나 라고 하는 것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소리도 안 들려오고 그냥 한 시간을 지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병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로 만나 주셨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전체에 있는 사람들 다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떼어놓아서 그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하는 말도 거의 끝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했던 그런 약품 회사들이 지금 거의 도산 위기에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또 들려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보게 되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하는 것, 아픈 것, 어려운 문제들 무엇입니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지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사람들을 찾아보고 어떤 환경을 탓하고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데 따라가는 사람도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따라가지, 여러분 누가 가자 그러면 여러분 가십니까? 안 가시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갈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몸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주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모든 순간순간 제자들과 함께 늘 어디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동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늘로부터 능력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는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능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사라져갔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어쩌면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날 것이고, 또 어쩌면 영원토록 회복이 안 된다는 그런 정말 안 좋은 그런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분명하더라.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내 모든 아픔과 고통도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돌아서서 내가 과연 나았을까? 내가 치료되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닫힌 것이 열리고 맺힌 것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는데 그것이 열려졌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과 동시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눈과 귀가 닫혀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에 손을 얹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질병도,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도 결국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자 지금 여기에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아 예수님이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 어눌한 사람을 고쳤다. 이것을 이제 쭉 전해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을 본 사람은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지. 부분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경험들이 다 있으십니다.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림 퍼즐 혹시 해보셨어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다 조각조각 메어서 이렇게 주죠. 그럼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맞춥니다. 이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 조각을 하나하나씩 맞추고 나면 부분적으로 보았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능력을 체험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올바른 예수님, 정말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내 병을 고쳤다, 내가 나음을 얻었다,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부분적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 주님은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함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분적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열려지고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도의 자리, 믿음의 확신, 또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부분적인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들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는
귀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